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두 갈래 인생길, 두 가지 전쟁. 제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갈래 인생길에서 지금도 엄청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방황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두 갈래 인생길이라 할 때 어떤 인생길을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 인생 한 가지 인생을 살지 무슨 두 갈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갈래 인생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갈래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말로는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야, 나에게도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구나, 이거를 늘 염두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두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6.25 지금 동족 상잔이 비극이 일어난 지가 71주년이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거와 더불어 6.25 전쟁뿐 아니고 더 큰 전쟁들도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큰 전쟁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뭐예요? 남을 죽이고 살리는, 다른 나라를 쳐부시고 이기는 그런 전쟁 있잖아요.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돈을 위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권력을 위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내 사상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런 독재의 권력 때문에 싸우는지, 아니면 누구는 보다 민주주의가 최고다 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든지, 어떻든 투쟁하고 결국은 피를 흘리고,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말씀한 대로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물리적인 전쟁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당장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굶고 배고프고, 이러니까 이 물리적인 전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 이 두 갈래 길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 때 죽든 아파서 죽든 어떻게든 죽는데,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서서 사느냐. 이 세상은 사실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이 장악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싸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럼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이 물리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아니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하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정작 가장 합당하고 올바르고 좋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몸소 모본이 되시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세 가지 유혹이에요. 세 가지 유혹. 예수님이 30년 정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평범한 인생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현실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겠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겠죠.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 식으로 30년을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갈래 길로 가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나는 어떤 편에 서서 싸우며 살아야 할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40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그 날짜에도 물론 어떤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돌림길, 두 갈래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극도의 준비, 이런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40일 했다고 나도 40일 채우겠다.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대로 나도 해보겠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표현, 이건 좋지만 나도 꼭 예수님처럼 40일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루를 해도 정말 진정으로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40일을 굶으시면서 금식을 했으니 배가 상당히 고팠겠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돌들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 배고픔을 금방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전쟁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칼부림도 나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 예수님은 뭘로 답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문제 삼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또 좋은 집 사고, 또 좋은 차 사고, 이런 것이 인생의 낙이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략된,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진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인생길을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이 현재적인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느냐. 열심히,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떡하고 말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사탄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다른 걸로 해볼까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가서 꼭대기까지 가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수종자들을 보내가지고 탁 받쳐주니까 네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유혹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강하면은 주여 하면서 내 믿음대로 하면 될지어다 하면서 자기 믿음에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객기라는 단어를 아시죠? 자기의 실상, 자기 자신의
그 온전한 상태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거보다 높게 내지는 그거보다 넓게 과잉하는 게 그게 객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음 얘기하면서 믿음의 객기를 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서 빨리 병원에 가야 의사를 통해서 고쳐지는 병도요, 그 의사보다 하나님이 강하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병이 있고, 이건 인간의 실수나 인간이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병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믿음의 그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유혹은 그겁니다. 자, 예수님이 밑으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수종자들이 올까요? 천사가 쫙 내려와서 발을 딱 받쳐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왜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주시지,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게 따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평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대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 지금 어디를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공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일상의 그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의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평의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그 시각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누가 수종 들어서 다 보호해 주신다, 이 유혹을 견디셨다. 뭐라고 하고 견디셨습니까? 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답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몇십 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직 속마음으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갖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길이 지금 어떻게 살든 나는 주 앞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사람이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냐 이거죠. 인생길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네이션, 나의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 이것을 지금 모르고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주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겪을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본체, 나의 실체를 망각하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숭고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믿음이 적다고 생각될 때는 주여 믿음 주옵소서 하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큰 것처럼 그거는 아주 착각이에요. 그거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고.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도 안 통하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제일 극복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어. 내가 이걸 모든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돼. 내 이 권력, 내 힘,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단 한 가지. 그냥 안 줘. 단 한 가지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게 뭐예요?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굴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줄서기를 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줄서기. 지금요, 이 두 갈래 길, 인생길에서 줄서기를 잘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직장이든 군대든 뭐 어디든 간에 줄서기를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상관, 나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관을 잘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관을 잘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명예를 얻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줄서기에 현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지위가 좀 높아져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사람들 앞에 아주 팍팍 살아날까? 이래서요 윗사람한테 별짓 다 합니다. 고개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뇌물도 바치고 별거 다 하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명예심이 있어요. 명예심.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났다. 너보다 내가 낫다. 이것 때문에 내적인 전쟁이 참 많아요. 어느 누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기회만 되면 저거 밟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자존심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의 내적 이 인간의 심성 속에는 항상 내가 제일 잘났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지렁이만 밟으면 꿈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도 지렁이보다 훨씬 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마음을 지금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잘 쓰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존심은 정말 좋은 건데 이 자존심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지킬 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존심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권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돈의 부유함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지킬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요
돈, 뭐 주의, 명예, 뭐 권력 이런 거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다 준다. 그러나 나에게 절해라. 여러분, 세상은 누가 잡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사탄한테 조금만 굴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권력, 주의, 명예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딜을 해요, 항상. 살짝 굴복하는 거예요. 왕창 굴복하면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니까 은근슬쩍 굴복하면서 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게 더 많아요. 제가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 만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돈으로 계산할 거 돈으로 딱 계산하고, 아니면 헛딱지 나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끝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거 다 따져요. 뭐 성경도 따지고, 뭐 양심도 따지고, 또 믿음도 따지고, 또 권사냐, 뭐 장로냐, 뭐 목사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면서 막 절해. 아주 그냥 복잡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두 가지 인생, 이게 분명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 전쟁을 모르고 있었어요. 큰 전쟁만 전쟁이 아니에요. 내 지금 현실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갈등,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이것을 잠재워야 됩니다. 뭘로 잠재웁니까? 말씀으로 잠재워야 되죠. 믿음으로 잠재워야 되죠. 이것을 확실히 할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맨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하지만 그 소망, 그 실체가 나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허덕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교회에 오면서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든, 누가 뭐 많이 오고 적게 오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갈 수 있다는, 예배자로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신앙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뜻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고 돈, 권력, 물질, 뭐 명예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웃기지 마라.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까불지 말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줄을 잘 쓰려고 비굴하게 놀 필요도 없고요.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남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딱 사단 물러가니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고 주님을 시종드는 주의 사람, 주의 천사들이 나와서 주님을 수종들었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존재들이 지금 누구하고 연합됐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간단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아름답고 복되고 참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이렇게 살으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자꾸 흔들리잖아요.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멋있는 차를 탄 거야. 나도 돈이 좀 더 있으면 저런 타고 다닐 텐데. 어떤 집에 가면 너무 멋있어. 그냥 집도 크지만 막 안에 해놓은 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멋있게 사나. 우리 여자들은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끌리는 거예요. 제 집 사람도 어디 가면 참 멋있다. 화초 같은 것도 멋있고 뭐 가구도 멋있고 다 멋있고. 저는 그냥 콧방구도 안 껴요 옆에서. 그러려면 그래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왜 콧방구를 안 끼느냐. 거기에 조금 마음을 쓰다 보면 전들 안 넘어가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조금이라도 좋은 집 살 이런 게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객기야. 다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비록 그 집 주인이 사탄은 아니야. 좋은 차 탄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유혹받는 내 영적 이것을 공격하는 이것이 사탄이잖아. 이것을 물리쳐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간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영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정말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유혹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기략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